잠언서 우리가 30장 읽었습니다. 이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아굴이 아마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지혜의 말씀을 성령께서 모아 기록하게 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초두에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겸손한 태도를 가졌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가 역시 가르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야만적이다, 무식하다, 그걸 말하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의 놀라운 지혜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과 비할 때는 이러한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무한하심,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로움을 우리가 얼마나 다 헤아리며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모든 사실들을 비춰볼 때 나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인물 중에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 그 사람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 사람을 칭송합니까?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드넓은 바닷가에 조그만 조개를 줍고 있는 자와 같다라고 자기의 그 자질을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내가 크고 놀랍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목매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식한 자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예전에 욥기 말씀 읽었던 것 기억납니까?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하다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면 욥은 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대화가 깊어지긴 하지만 계속 자기들 간의 그 이야기만 계속되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욥에게 묻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손을 허리에 두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어떤 생물 안에 놓여진 어떤 놀라운 능력, 지혜, 그런 것들을 다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아느냐? 너 안다면 한번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계속 묻죠. 욥이 뭐라고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아굴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세계 속에 이런 모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과연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교만함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됨을 가르쳐 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혜를 참으로 이런 지혜를 발견하고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계속 이어서 주는 말씀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순전하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되시는가?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하고 완악하고 사악한 자들의 어떠한 공격, 그러한 공격에 다 맞서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의 근원 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안전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서는 6절에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다.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 그 정도를 어찌하든지 넘어서게 되면 그건 다 거짓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내 상황은 여기를 뛰어넘는다. 늘 이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 뭘 덧붙여서 핑계대면서 지금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또 핑계대면서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또 하면서 그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꼭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 그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거짓된 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럽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 말씀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고 가장 우리에게 확고한 것이 되는데 그 말씀의 울타리를 내가 뛰어넘으면 그 말씀에 무엇인가를 항상 덧붙이는 태도를 갖고 살다 보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도 더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서 빼서도 안 되고 항상 그 말씀의 그 울타리 안에 그 말씀의 경계 안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실들을 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신앙 생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굴이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기도했던 간구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할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내용, 이것이 7절부터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해마다 우리가 이맘때 되면 많이 이 말씀을 되뇌이는 말씀 중에 말씀이 될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죽기 전에 한번 들어달라,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죽기 전에 한번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늘 하나님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일, 헛된 것, 거짓말, 그것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 헛된 것, 뭘 말할까요? 허망한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늘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그런 얘기하죠. 혈에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간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있는 것 뿐이다. 허망하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는 양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신기루처럼 쑥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 속에 늘 앞에 보여지고 있는 허망한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헛되지 않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분의 소원을 품고 사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것과 더불어 다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영원에 잇대어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헛된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이죠.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였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늘 간구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욕되게 할까, 도둑질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너무 또 부하다 보면 자기 만족에 젖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모른다 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마칠 때까지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이하에 보게 되면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의 종류들, 아주 완악한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의 아주 악한 무리들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 자기를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려있는 무리, 14절 보면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켜버리는 무리, 이런 무리들은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이니 이러한 자들의 모습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쳐 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이하의 여러 내용들이 나타나죠. 무엇 어떤 것이 서로 있다. 이건 소위 숫자 잠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늘 생각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결심으로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사 또 주의 면전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은 한 번 가는 걸음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허망한 것,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게 될 헛되고 허망한 것, 거짓된 것, 그거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늘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늘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어떤 것을 덧붙이거나 어떤 것을 뺐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기를 언제나 소망하며 말씀의 정도를 잘 지켜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